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공지를 해드렸고 또 카톡방을 통해서 미리 양해를 구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 수요일 성경 공부는 사실 오늘 해야 할 내용을 제가 먼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주보를 통해서 간지에 보내드렸던 교재가 아니라 오늘 사실 해야 되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불편을 드렸고요. 혼선이 빚어진 것을 정말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지난 9월 27일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렸던 교회를 업신 여기는 세상 풍조라고 하는 그 제목의 교재를 준비하셔서 저랑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제별 성경 공부를 쭉 해왔던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하시는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 의미가 되겠고,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에 대한 성경 공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어질 성경 인물편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이었던 것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쭉 진행해왔던 주제별 성경 공부의 이제 결론적 의미에서 교회를 업신 여기는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같이 성경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또 열정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곳으로 찔러 쪼개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연약하지만 부족했지만 내려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제자로 변화받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혹은 꿀 속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기막힌 말씀처럼 귀한 말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 말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9월 27일 주보 사이에 넣어드렸던 간지, 교회를 업신 여기는 세상 풍조라고 하는 교재. 이 교재, 지난 시간에 했었어야 되는 이 교재를 이제 펴놓으시고 성경도 같이 펴놓으시고 참고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펴놓으시고요.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에 대한 결론적 의미로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론을 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을 주목하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서 하나님의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해서 이 업신여긴다, 휴밀리에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우리말의 그 이해는 굴욕을 주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despise라고 하는 단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할 때에 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그 영어 표현은 despise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이 업신여긴다라는 말의 가장 우리말적인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표현은 얕본다라는 거예요. 얕보다, 경멸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니까 우습게 여기고 얕보는 그런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신여긴다라는 말을.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은 아까 제가 드렸던 대로 휴밀리에이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굴욕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은 더 마음에 와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얕보고 그 다음에 연약한 성도들을 굴욕을 주는, 휴밀리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더라면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수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믿으십니까?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별된 처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진 처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부, 준비하고 있는 신부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공동체와 처소,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을 맞이할 그런 깨어있는 그런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서의 교회. 얼마나 그 의미와 역할, 가치가 중요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의 연합과 조화. 연합은 우리가 다 같기 때문에 연합이 되는 게 아니죠. 교회의 조화는 서로서로 다 동등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하모니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서로 경험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패턴이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정말 다 다른 거예요. 식성이 다르고 잠자는 습관도 다르고 여러분 하나같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크지만 작지만 약하지만 세지만 뭐 잘났지만 못났지만 그 안에서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연합된 교회 모습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 근본적 교회의 가치를 흐트리고 그 다음에 깨트리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혹은 한 민족을 상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나라, 한 민족, 그리고 한 사람을 상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을 여러분 보신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어떤가? 신약에서도 많은 나라,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나라, 한 민족, 한 사람만 하나님이 상대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구약과
것과는 다르게 차이가 생겨지는 것은 예수께서 피 흘려 이루신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나라나 민족이 아니라 교회, 예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관계하시는 예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오순절이 이름에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통하여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소수 한 120문도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된 그 결과로서의 교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몸 안에는 너와 내가 다 다른 거예요.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부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배경이 좋은 사람,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 여러 형태의 삶이 있을 수 있었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역사 안에서 그들은 그런 인간적 차이를 다 초월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시작점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 지체들이 있었지만 하나를 이룰 수 있었고 특별히 놀라운 것은 상호보완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흠집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을 이 사람이 채우고 이 사람이 연약한 것을 이 사람이 갚아주고 감당해주고 이렇게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제대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일 제가 증거할 말씀과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둡고 냄새나는 곳에서 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어둡고 요즘처럼 절망적인 정말 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는 상황 과거에 또 있었습니까? 전례가 없을 만큼 어려운 때를 맞고 있는데 어둡고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을 이루는 교회, 그 안에서 연합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정상적인 교회가 되어질 때에 시대적인 사명, 곧 소금처럼 빛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풍조를 능가하는,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뛰어넘을 만큼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잘못된 풍조, 요즘처럼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 풍조와 뒤섞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옛날 고린도 교회의 우를 오늘 우리가 재현하게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서로에게 흠집을 냈습니까?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성찬 때문에 분열하는 일들도 있었고 우상의 문제, 우상에 드려진 그런 어떤 재물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리는 그런 끊임없이 너는 개박파다, 너는 바울파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파벌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 세상이 얼마나 얕보았을까? 세상이 얼마나 우습게 여겼을까? 오늘 이 나이스 지역에 세워진 레이간인 장로교회, 그 옛날 고린도 교회의 우를 생각할 때에 무엇이 다를까? 얼마나 다를까? 여러분 정직하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서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론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서 그럼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평소 때 잘 살피지 않으면 정말 이 어려운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만큼 여러분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 그냥 묻혀버리기가 쉽습니다. 1번에 보시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고, 2번에 보니까 권리만 주장하고, 3번에 보니까 예배 준비나 참여에 소홀히 하고 있고, 4번째 보니까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불평이 있고, 5번째로 보니까 교회 결정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이 있고, 6번째 다음 장의 뒷면에 개인적인 삶의 모순, 생활의 모순이 있고, 7번째 주어진 기회나 기능 혹은 재능을 허비한다라는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 핵심적인 그런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나타남,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반대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그런 징조와 징후들, 심텀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인데, 여러분 코비드-19이라고 하는 한 방을 얻어맞고 교회는 완전히 나가웃된, KO된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글쎄요,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열의 8 정도? 제가 볼 때는 열의 8 정도? 열의 7 정도? 그러니까 거반 다죠. 3분의 2 정도? 전체 교회들이 그 한 방에 맞아 떨어져 쩔쩔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모이지 말자, 모이면은 안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저희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도와 습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적을 받을 만큼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이번에 보니까 권리만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권리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리,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권리를 잘 사용하셔야죠. 그러나 권리만 주장했을 때의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권리만 주장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소홀히 여겨진다는 그런 문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리노이나 시카고라고 하는 주나 시를 이루는 시민으로서 레이크하닌 장로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은 의무와 권리를 잘 체크앤밸런스해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혹시 권리만 주장하는 자는 아닌가?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목사의 주장만 강조한다면 되겠습니까? 어떤 특정인이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사용해서 권리만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희망이 없는 징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위정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그 직위를 이용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 국민들을 먼저 살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썩은 권세, 썩은 힘이 되겠는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무와 권리 정확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3번에 1번, 2번의 문제가 있을 때 3번은 결과적으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3번에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것.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것은 예배의 준비면과 예배의 참여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배의 준비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배를 만약에 우리 요즘처럼 11시에 드린다라고 한다면 예배 전에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냥 예배당에 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예배당에 나오는 행위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겠죠. 일주일 동안의 준비도 있어야 되겠고 당일 주일 아침에 준비해야 될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마음 준비, 기도 준비, 사모함. 이 사모함이라고 하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 이런 것들 다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늦지 않고 정시에 오는 거.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지켜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시편이 끝을 내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 내용,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를 누가 드려야 된다? 너 같은 인생.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가 여인과 같은 여인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입장에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우선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고 오고 말고 싶고 말고 일어났다 앉았다 들어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하는 게 일찍 왔다 늦게 왔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준비되어진 예배, well prepared. 여러분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준비된 마음과 삶을 통해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불평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목사가 하는 말, 목사의 말로 듣는 거예요. 아, 저거 나를 때리는 말이지.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건을 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려진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는 못하십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죄인이 회개하고, 말씀을 듣다가 병자가 낫고, 말씀을 듣다가 죽은 자도 살아날 만큼 말씀은 능력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나한테 찔림이 왔다면 그것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목사가 나를 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개인에게, 그리고 그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전하는 자도 잘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듣는 자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고수를 찔러 쪼개시고 연약한 자는 강하게, 병든 자는 회복되어지는 치유 역사가,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불평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매달리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 교회 결정에 대해서 악의적인 비난을 쉬지 않는 거예요. 교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결정일 수도 있고, 모두가 다 모여서 결정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가 결정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로가 결정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느 선교회나 어느 기관에서 결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교회 결정이라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났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협조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여러분,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복하고 악의적인 계획적인 비난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가 평안하여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생겨진 문제라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 전체가 아파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면 이 책임 그 당사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실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말은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시시비비를 가려낼 만큼 정말 짜증나고 열받을 일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말씀이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시시비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결정이라면, 한 기관이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라면, 나하고 좀 다를지라도,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에 협조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때에, 협력할 때에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섯 번째 보니까
개인적인 생활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 있고, 7번째 조직 재능을 허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6번째 개인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보세요. 이게 참 서로 다 연관이 있습니다. 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고, 권리만 주장하고 예배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결정에 협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개인 생활에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각자의 생활 속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복적인 우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자꾸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 생활 속에 어떤 굽은 모습, 변질된 모습, 냄새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여러분, 이 책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각자가 져야 될 책임인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미련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 미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지혜와 반대적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자, 지혜와 반대적인 개념에서의 미련함이라고 한다면, 그럼 보세요. 지혜는 뭐냐는 거예요. 잠언에서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다는 거예요. 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니 그 말씀의 무지가 결국 자기 길을 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돼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 선교회, 구역에 어떤 임원을 맡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사명 감당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우가 내 삶을 굽게 하고 교회를 불편하게 만들더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잠언 19장 3절 말씀. 그런 자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예요, 부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에 모순이 있음을 6번째 말씀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정말 내가 모이기를 피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예배에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불평하고 교회 결정에 악의적인 비난을 하면 내 개인적인 삶에 모순이 발생하는데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결국 평안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 풍조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2번째, 영적으로 힘이 있으십니까? 정말 영적으로 힘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고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만큼 영적으로 준비되셨습니까?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니면은 세상 풍조와 타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또 밖의 삶, 세상 삶과 아주 조화를 잘 이루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에서 세상 것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능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일꾼들의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땅에 묻고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감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것을 남깁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종도 가서 열심히 해서 남깁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버리고 그것을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상실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감추어버린 그 하나에 대한 무책임했던 종의 모습처럼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기회, 그 역사를 내 판단을 앞세워서 감추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어진 기회를 허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끝난 것입니다. 앞에 내용들을 잘 살펴보세요. 모이기를 피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예배에 소홀히하고 말씀에 불평하고 교회 결정에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삶에 어떤 평안함이 없고 상실하고 무기력하고 세상과 태워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마저도 다 놓치고 만더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놓치면 다시 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의 기회를 받았다면 그 직분 잘 감당하세요. 그것이 구역장이든 선교의 임원이든 집사든 원사든 장로든 목회자이든 그 기회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기회 한번 놓치시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교회를 업신여긴 결과가 나오죠. 자, 1번, 2번 스킵하고 3, 4, 5를 보시게 되면 교회 사역은 일부 교인들에게 과중되게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생활의 연속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좀 중복이 됩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율법적인 태도를 갖는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앞서 말씀드린 그런 7가지의 내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개인의 삶에도 교회 삶에도 치명적인데, 자,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일부에게 과중한 업무가 계속 맡겨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탈진하는 게 burnout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다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것이겠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율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 소홀히하고 권리만 주장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고 비난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난하셨습니까? 품으셨습니까? 잘 들으세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일수록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비난하셨어요? 품으셨어요? 예수님도 비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비난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죠. 위선에 빠진 자들이죠.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것 외에는 어떤 종류의 인생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슴으로 품으신다는 게, 그리고 권면하는 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권면하실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단언하시는 모습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죄부터 합니다. 우리는 비난부터 합니다. 그 비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경험 아닙니까? 내 경험에 보면, 내 안목으로 보면, 내가 생각할 때 너는 잘못됐어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우를 교회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하고 있으니,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없인 여기는 것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없인 여기는데,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데 이대로 계시겠습니까?
이대로 계시다가 부끄러운 재회를 주님과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 9절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정말 내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파기로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다면 희망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다짐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입니다. 약속.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순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게, 좀 구체적으로 내가 넘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는 영역들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이 누구에게 언제 내가 말 실수를 또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잘 면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떤 사건이라면, 그것이 어떤 장소라고 한다면 그 장소에만 보면 내가 연약해질 수 있다면 구체적인 전략, 구체적인 준비를 하시라는 게,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러한 원투쓰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지키면서 주님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와 부주의한 행동 하나가 이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자신부터 여러분 모두가 정말 교회 사랑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사랑 먼저, 교회 사랑 먼저요. 이것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게 뭐 자랑이겠습니까? 해서도 안 되지만 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자랑,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주님의 몸이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는 생명적 관계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교회는 가정과 함께 주님이 손수 세우신 최대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교회에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두셨고 그 거룩하신 뜻을 담으셨다. 이런 교회는 세상을 이긴 주님의 지혜이며 권능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도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이 세우시며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라 이 말이에요. 박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저는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가라 하시면 나갈 때 힘들어도 있으라 하면 있을 거예요. 저는 종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리더십을 가진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말씀을 듣고 일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권세를 붙들었을 때 그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일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지 않았는데, 확신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앞서 나가면 위험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박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소유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 교회는 세상 풍조를 이기고 어찌 여기는 세상 풍조를 넘어서서 더 고공공진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시고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다짐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예배와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쭉 진행해온 주제별 성경 공부를 마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이제부터 할 내용에 대한 서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 공부 인물편입니다. 그래서 인물편 1번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픽업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서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이런 성경 공부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사모함으로 참여해 주시고 인도자들을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은혜 받고 능력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매우 쌀쌀합니다. 코비드-19도 무섭지만 중요한 것은 독감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기쁜 모습으로 화상을 통해 만나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과 교회와 세상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적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세상 풍조에 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뒤섞일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주신 이 말씀 공부를 따라 정말 세상 풍조를 넘어서서 더 고공공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교회, 이 세대를 거스려 올라갈 만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인물 성경 공부로 들어갈 때에 더욱 사모함으로 참여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